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2수요일이 나누는 사순절의 결단과 그리고 그 삶을 도전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로비에 적혀 있는 그 결단들을 함께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물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을 위해 결단했지만 제가 드리지 못했던 결단들을 그 결단을 보면서 저의 삶에 다시 새기고 저도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사순절을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절기라면 우리가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순절은 그 고난 앞으로 나아가서 그 고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한 사람이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지금 이때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죄와 은혜와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죄, 은혜,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참 많이는 나누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 은혜,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 죄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온전한 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죄를 만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죄라는 것을 판단하면 그 죄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큰 잘못은 내가 하지 않았지 다른 사람과의 죄의 내 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안일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죄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무거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고 사람은 십자가 없이 은혜를 말하면 값싼 위로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니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피하려거나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내가 보던 세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초청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또 3주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우리 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의 실수나 약점을 기록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묻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를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죄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죄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데요. 본문 5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그 상황을 정보로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가까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언제나 노골적인 반항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은요, 그런 반항적이고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훨씬 더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데 더 이상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닌데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엄청난 결단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자 그는 예수님의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함께 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상이 다른 것이죠. 자기의 확신은 컸지만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감추어져 있던 그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이게 만듭니다. 말로 고백하던 믿음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이 주님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진리였는지 아니면 내 안전이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내십니까? 아니죠. 내 몸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아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허리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픈데 잘 못 앉아 있겠고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지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별로 낫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허리가 아픈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치료의 과정 가운데 도전하지 않으면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하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진단을 받아야 어떤 길이 열립니까?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단을 외면하면 마음은 잠시 편할지라도 병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같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리, 별 문제 없다고 여겼던 자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 자리 속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단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보호, 거리두는 마음,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붙드는 그 죄가 십자가 앞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은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죄를 아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근데 죄를 모른 채 사는 것은요, 더 위험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셔야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죄의 엄청난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죄가 가볍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너무도 깊고 무겁기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참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아픔과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통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에게 드러난 죄는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죄를 알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드러나게 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죄를 단순히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알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이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더 깊은 죄의 뿌리를 이 모습을 통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56절 이하를 보면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참 뒤에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얘기하죠.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난 너의 출신도 알아. 너 그런데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았어. 근데 베드로는 그때도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고 그 부인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요, 공동체와의 연결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서 있었던 자리,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서야 할 자리, 그 정체성까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그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두려움 아래 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보다 자기 안전을 더 붙드는 마음, 진리보다 자기 생존을 더 붙드는 마음, 순종보다 자기 손해를 더 크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모든 행위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지 몇 가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안전과 체면이, 내 유익함이 더 중요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왜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내 뜻이 꺾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상처받는 나 자신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붙들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베드로의 거짓말하는 이 3번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근본의 구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를 붙들려고 했던, 나를 지키려 했던, 내 체면을 세우려 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참 크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아주 큰 낙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너 왜 죄를 지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떤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신 것보다 너는 그 죄를 지음으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 앞에 우리가 있음을, 죄 안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매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왜 우리는 끝없이 회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6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너무도 공교롭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죄의 모습을 드러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체포되셨고요,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며 그 중심에, 고난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도 똑같아. 너도 나를 버리는구나. 경멸과 그 베드로를 향한 아주 환한 분노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죄를 모르는 척하시는 시선이 아니라 죄를 알시면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끝내시려는 시선이 아니라 그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하면서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는데요. 주님의 시선이 그의 삶에 머물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6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통곡은요,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곡은 베드로가 완전히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곡은요, 베드로에게 새롭게 시작된 은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죄를 보아야만 하나님께로 완전히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십니까?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여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세 번의 부인을 통해 나는 괜찮고 나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을 때는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난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살아있느나 십자가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지 감정이 폭발하여 나타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통곡의 자리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눌려버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를 얇게 하는 사람은 은혜도 얇게 합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은 절실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깊이 본 사람은요,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의를 붙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선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찔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요, 더 깊은 은혜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키셨고 다시 세우셨고 다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용기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고 있으시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십자가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할 새로운 놀라운 신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그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그 은혜를 만나 누리기 전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